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알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성경을 구약부터 가만히 돌아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살인죄까지 참 일어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런 것 짐작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은요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 때에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삭은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참 다복한 가정인데 뜻하지 않게 야곱이 출가를 해야 돼 버렸고 또 에서는 또 원치 않는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된 일도 있었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12아들 중에 가장 아꼈던 요셉 나중에는 요셉이 죽었다는 시신의 흔적만 보면서 일생을 머리가 하얗게 실 만큼 야곱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일도 있죠. 또 다윗은 어때요? 아들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로 자기 형과 다른 형제들까지 다 죽여서 자식들을 여럿 잃게 되는 그 고통으로 그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농사를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또 한 자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일을 돕고 유업을 이어받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또 반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참 그런 친구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아직 정정하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뭐 이런 자식이 있나? 어떻게 이런 자식이 우리 집에 있나?
이렇게 자식도 탓하다가도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겠지, 나를 닮아서 그런가 하며 자책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을 가르쳐 또 혼도 내고 타일러도 보고 했지만은 둘째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원하는 대로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환전을 해서 다 돈으로 환전에 끌어모아서 먼 나라로 타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을 떠나 타국으로 가니까요, 얼마나 화려한 도시들,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들로 가득한지. 둘째는요, 거기 생활해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우리 형은 정말 멍청해, 왜 그렇게 답답한 곳에서 아버지 일만 도우고 살까,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지 하면서 그곳에 친구들을 사귀고 또 여러 여자들을 만나며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요, 세상이 천국 같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즐거운 생활을 그는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냄새가 나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엮이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이제는, 그 많던 돈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도박판에 가서 뭉칫돈을 잃기도 하고, 또 여자들 환심 얻으려고 또 탕진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것까지 소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더 큰 돈 벌게 해줄 테니 투자라는 사기꾼들까지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도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돈을 다 잃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고 찾아갈 친척도 없고, 돈이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환대도 받다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멸시와 문정박대.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요, 다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돈도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은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 나라도 가난하게 되니까, 여러분,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잖아요. 남은 임신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알게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추운 곳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추운 곳이구나. 얼마나 인생의 바닥을 쳤으면 유대 랍비들은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곳까지 가서 일을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예요. 맞기도 했고 품삯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여러분, 마음은 더 서럽고 얼마나 고향이 생각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을까? 이제 엎어진 내 인생을 돌이킬 방법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자신의 그 비참함에 빠질 때에 깊은 절망에도 빠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얻는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집이 얼마나 따뜻한 곳이었는지, 나와 함께 했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던 것인지, 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잃고서 인생을 바닥 칠 때에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시작하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전에는요, 아무리 옆에서 아버지가, 형이, 또 주변 친구들이 나를 다 이러고 가르쳤지만 그때는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지만 지금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았습니다. 왜?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서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제 영상에 보니까 김유나라는 가수가 오은영 박사님 상담을 받는 장면이 있던데 그 사람의 노래로 위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가수고 결혼도 아주 능력 있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우리가 보기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도 그에게도 2014년도에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갑자기 자신의 어릴 때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음악이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 몸 여기저기서 증세들이 나타나시 하는데 하루에 15분마다 잠에서 깨기 시작하고 안면마비가 찾아오고 신경 통증이 찾아오고 우울증과 소화장애로 지금도 계속 마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번아웃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을 왜 해야 되나? 집안에 작업을 하는 방이 있는데 음악실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말해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부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번아웃이 찾아왔구나.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요. 번아웃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럴 때는 한 가지 어려움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오는데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갈돼서 내가 과연 이 순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이 비참함, 번아웃이 찾아올 때 큰 유익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또 돌아보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18절 말씀에 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의 현 상황이 이렇게 된 이 비참함과 번아웃이 일어난 이 이유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은 아버지께 지은 것이 내가 또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요 아직도 지금도 잘 살고 있다면 문제 없다면 인생의 비참함이 없었다면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은요 물론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을 영적으로 정신적 육적으로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제사까지 드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고 감사 제사 드리고 이제 잘 살다가 어려운 순간이 흉년이 좀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야,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는 순간 그에게 인생의 비참함이 찾아왔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정말 부끄럽고 남편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생을 했지만은 그가 여러분 그 시간, 비참한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으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정말 비옥한 그 땅, 살기 좋은 도시를 보고서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이전의 비참함에 깨닫고 돌이키게 했던 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돌아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이렇게 독백을 하죠.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독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돌아보며 그 다음은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뭘 또 만듭니까? 스스로 돌이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이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만큼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존심이 있었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돌아가 하면서 아직 자존심 있다면 이런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은요,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손함을 갖게 되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일어나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품꾼이란 뭡니까? 종들은 그래도 늘 주인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데 품꾼은 그날 하루치만 받고 내일 안 부르면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자기의 처지예요. 돼지의 지엄 열매까지 먹었는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둘째 아들처럼 잘못된 선택할 수 다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도 스스로 돌아봄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돌이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회심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의 잘못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영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매듭을 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돌이킴이, 이 회심이 중요한지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한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단 하루도 둘째 아들을 잊은 날이 없습니다. 너무 속썩여서 차라리 안 보면 후련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더 생각나고 더 마음 불편하고 더 잠을 청할 수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항상 대문 앞에 서성거리고 자식을 기다렸어요.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아무리 단한 마음 먹어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잃어본 자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 가져갔던 유산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떠난 자식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만 해도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대문 밖을 서성이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자식 사랑의 절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0절에 나오는데 20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제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저기 끝에 점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은 여러분 돼지치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다른 날에 늘 오던 그 거지가 동냥하러 오고 있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아버지는 그 거지 차림새 사람을 보자마자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격조 있는 유대인들은 금기시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간 것입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씻지 않았을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수도 없이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아버지의 이 행동이 이러했을까요? 이제 아버지는 좀 숨을 쉬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 지금 할 말이 있었어요. 원래는 뭘 얘기하려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원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를 지금 탁 해야 됐는데 아버지는 그 말도 할 여유도 안 주고 큰 소리로 여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면서 이 아버지는 흥에 겨워 이렇게 큰 소리 외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귀족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온몸을 씻겼을 것입니다. 귀족이 입는 옷을 입혔고 가락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신은 뭡니까? 당시에 신은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잡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 지방과 모든 종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둘째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에, 회복의 삶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지만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한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은 자신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의 형편이 바로 둘째 아들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또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킴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뭐냐?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만을 위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내 뜻대로 커가는 자식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일도 있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분깃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자식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뭐냐?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벗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정확히 꽂혀야 되는데 이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죄인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둘째 아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요, 이 소유물이 내 것이냐 착각하는 죄인이요, 그러다 보니 교만하여 나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 손에는 빈손이 되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서 허둥지둥대고 있는 내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참함의 시간이 찾아온다 해도 스스로 돌아봄의 시간이 되고 스스로 돌이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그저 죄인으로 품꾼으로 받아주시기만을 바라고 아버지께 돌이키고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며 그의 삶의 처음과 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어려움, 고난, 비참함에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당장 일어나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 앞에 다가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셀 수 없는 은혜와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두 팔 벌리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며 절절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만 소망이 있고 그 속에서만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만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직도 방황하고 인생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알고 있고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던 그 주위의 종들과 사람들처럼 우리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이며 주 안에서 받아들일 자이며,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둘째 아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돌아오기만 해도 모든 것을 신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 삶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주여, 우리 2022년도에는 이제는 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품 안에 늘 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2년도에는 우리 주위에 이 비참함 속에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함께 그 잔치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또 다른 종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